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늘의 영광을 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저마다의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 일들과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한 무력감과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함께 할 때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절절히 다가올 때, 이럴 때는 높은 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정말로 어려운 난관 속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인생의 고통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 예측할 수도 없는 인생의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 고통은 나 자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고통일 수도 있고 믿음의 우리 식구들의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내 현실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는 그런 무력감 앞에 시달리면서 절망하고 또 낙담하고 또한 자신의 이 모든 낙담하는 현상을, 크게 시달리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야 해결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참 기쁨과 자유를 주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한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원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라는 그런 단어의 번역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평생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왜 그런지 알 수도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는 그런 처지 속에 놓인 한 인간의 슬픈 실존의 모습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의 아버지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지요. 이 병원도 찾아가 보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유명한 교회도 가보고 목사님도 만나보고 했겠지요. 그러나 아무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도 고쳐준대. 절름발이도 낫고 그리고 여러 병들이 나은 것을 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래.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의 이 사람이 가져온 병을 고쳐주고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여러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추방을 위한 명령도 내려보았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는데도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전에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지요. 자, 변화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지요. 이 무력과 당황과 절망과 실패의 낭만 앞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건의 종결부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 보십시오. 우리는 어찌하여서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말하였죠? 본문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전체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난관과 어려움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왜 그랬는지, 이런 큰 고통 속에 붙잡혔을 때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답 속에 이 해답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지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지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파워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야.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 그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욕하지 않아요? 왜 저래 믿음이 없어? 우리 건장한 믿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 상태지요. 그래서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너희들도 믿음이 왜 그리 적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단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타나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 전체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공간복음 전체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이야기하실까요?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여도 옮겨질 것이로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담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불가사의한 고통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처방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세상의 절망과 부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삶의 부조리와 절망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믿음이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아이를 끌어안고 지금 목사님을 찾아가고 전도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저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독교 전문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병원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들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들이 주었습니까? 이들은 줄 것이라고 찾아갔는데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교회에 한번 나가시면 신앙을 가지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기도받으면 해결될 거예요 라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내게 들려온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고 예배당에도 나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통사정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상담가에게 요청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한 적은 없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나 목사나 전도사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직책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또 어떤 신앙의 형식을 가진 종교 집단에 찾아갑니다. 그런 신앙의 형식을 가진 장에 나갑니다. 예배도 참석해보고 기도에도 가보고 그런 종교의 현장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버지에게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일까요?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자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애씀과 노력을 다 해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도 안 됐어요. 자, 이만하면 포기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결국 목사, 전도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쇼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안수하고 상담 같은 것들은 일종의 안내 표지판 아니겠습니까? 안내 표지판은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인가요? 목적지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 부산은 이리로 갑니다 할 때 그 부산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것이 부산인가요? 아니지요. 이리로 가면 서울 갑니다라고 그 표지판 자체가 서울인가요? 아니지요. 그 표지판은 서울로 가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사님의 설교나 기독교적 삼능라나 또 기독교적인 어떤 치료 등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능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교회를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워져요. 새롭게 거듭나요.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어떤 종교 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냐가 그게 결정적인 문제의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 또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의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런 어떤 능력을 행했으니까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그 제자들의 경험에 비춰봐서 나도 오늘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대감이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르는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많은 시간 낭비했지, 돈 많이 들었지, 수고 많았지, 고생 많았지. 그를 이제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누구에게로 데려왔습니까? 누구에게로 데려왔지요?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단순히 교회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사나 어떤 기도회나 어떤 전도사에게 용하다는 사람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목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인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변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자,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제자들도 야,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 사실을 산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실한 사실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골짜기 같은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말씀으로 섭리하신 분이시야. 그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앞으로 나왔습니까? 어디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내 병을 치유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사건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내 내면의 병과 내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장에 찾아오신 그분이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교회로 나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네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너무 쉽게 낙관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면 변화돼? 안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변화돼?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바뀔 수 있어? 아닙니다. 너무 낙관하지 맙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내가 영접한, 내 안에 임재하신, 내가 구세주요 왕이신 그분을 영접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의 우주의 주인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세요? 모두 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단순한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를 예비하느냐? 내가 지금 교회에 뭐 하러 가느냐? 단순한 교회 건물, 단순한 사람 믿음의 식구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만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경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죄를 짓는다고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지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간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의 태도와 자세는 단전히 다릅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나가는데, 교회에 나가는데 지금 내가 나가는 누구를 만나러 나갑니까? 누구를 예배하러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성기는, 알라를 성기는 그들 보잖아요. 하루 몇 번이고 절을 하고 엎드리고 절을 하는 거 보세요. 월십이라는 자체가 그분은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데 머리가 땅에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엎드려고 그를 절을 합니다. 부처 앞에서도 사람들이 절하는 거 보세요. 머리가 땅바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 믿음의 본질, 본성을 자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을 부리듯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녕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하는 그분 앞에 존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해방할 수 있고 희망을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전당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교회를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남긴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일하시지 못한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부조리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22절 말씀 보십시다. 이 아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말한 예수님의 귀 기술인 것 같아요. 그죠? 넌 나를 뭐라고 우습게 얘기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하찮게 보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예수님 귀에 거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대받아친 거예요. 그죠? 그 아비의 확신 없는 말, 믿음을 포기해버린 자의 절망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찾아가는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야죠. 신뢰를 하셔야죠. 믿으셔야죠. 마지막에 이제 붙잡는 손인데 신뢰의 근간 요청도 아니었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본 말이에요. 할 수 있고 남겨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던데 당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용하다는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고백이 당장 달라집니다. 이 말을 듣고 자,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참 회개는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믿음 없음을. 이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다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저는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
제자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시대는요, 그 세대 자체가 믿음이 없는 세대였어요. 이리 봐도 믿음이 없고 저리 믿음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뭘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예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 뭐죠? 그렇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 네 믿음이 문제야. 나를 그렇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네 믿음대로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진리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가져오고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정말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역시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가까스로 적응만 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겨우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현실은 어렵지만 겨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삶의 난관을 헤치고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부조리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또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도에 대한 능력.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어떤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믿음으로 못 살지요?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면,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작게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상황만 크게 나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불안, 염신, 염려,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문제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즉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힘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두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원인은, 제자들의 성공의 원인은 다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들이 처음 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야 하고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챙겨야 할 사람이 이래 바쁘다는 상황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 자연적으로 내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볼수록 눈이 현실에 고정되어서 그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가 산더미 같아서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을 보고 주님 하나님의 손을 크게 보이니까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약해졌나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장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님은 뭐까지 하라고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식은 굶는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어느 집이 맛있대? 오늘 저 집에 갈까? 아니야, 저 집이 맛있대. 가야지. 돈 좀 있으면 좀 더 비싼 거 먹고. 아침에 먹는 거, 또 점심에 뭐 먹지? 아이고, 그거 점심 먹었으니 저녁에는 또 뭐 먹을까? 내일은 아침은 또 뭐 먹고, 점심은 또 뭐 먹고, 저녁은 또 뭐 먹지? 늘 관심사가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그 최대 관심사를 하나님께 둔다는 사실이에요.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생애의 최대의 관심을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께 돌을 때, 예수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절망하세요? 왜 불안하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사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내가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간섭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하고 부조리하며 불가능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좌절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로라고 하는 이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이제는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